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그리스도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둘째 주간을 보내는 저희들 오늘도 새벽에 주의 전에 올라와서 예배합니다. 물론 영상으로도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는 모퉁이의 돌이 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고 부딪히는 돌이고 걸려 넘어지는 돌이지만 우리에겐 정말 소중한 분입니다. 예수님 지신 십자가 오늘도 깊이 묵상하며 각자에게 주어진 생명의 귀한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3장입니다. 먹보다도 도금은 저로 물든 이 마음 흰눈보다 더이게 깨끗하게 씻겠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전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넓이 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쉬고 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의 말씀, 39절로 46절의 말씀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덜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의 본거지는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의 가장 번창한 도시가 가버나움인데 가버나움을 본동네, 센터다 말이에요. 본동네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주로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셨죠. 예수님은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니까 공생의 3년 동안 최소한 3번은 예루살렘에 올라오셨겠죠. 그럼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려면 겟세마네 동산을 내려가야 되니까 저쪽으로 갈릴리로 내려와서 요단을 건너가지고 여리고 저쪽 돌아서 베다니 벳박에 그 마을을 지나게 되면 감람산이 이제 나오죠. 감람산 중턱에 겟세마네가 있는데 예수님이 6월절을 지키시려면 무교절까지 끝나면 한 일주일 정도 되죠. 한 3번 올라오실 때마다 일주일 동안에 주로 어디 가셨느냐? 감람산에 겟세마네 기도하러 가셨다 이거예요. 제자들은 뭐 그냥 6월절 지나는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 안 보이시네? 어디 가셨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가셨다. 그래서 습관을 따라 하는 말씀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예루살렘에서 쭉 거기에서 복음을 전파하신 근거지는 아닌데 몇 번 올라오시고 한 번 올라오실 때마다 한 일주일씩 거주하셨는데 주로 기도하셨으니까 그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장소가 겟세마네.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은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래야 유혹에 안 빠진다. 그래야 시험에 안 든다. 그 말씀 주신 거죠.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기도하는 장소까지 가셨죠. 돌 덜진 만큼
거리를 뛰어서 예수님은 저 앞에서 기도하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그만큼 뒤에 떨어져서 있었지요. 돌 던진 만큼 한 거리다 하니까 뭐 해봐야 한 10m, 여기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돌 던지면 한 10m 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통하시고 고뇌하시고 슬퍼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곡히 기도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무슨 기도하시나 내용은 몰라도 애쓰시며 기도하는 모습은 볼 수가 있죠. 주님은 오늘 아버지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 아들이신 예수님의 뜻. 서로 처음에는 상충이 되죠. 결국은 아버지의 뜻대로 자신의 뜻을 포기한 겁니다. 자신의 뜻은 뭐냐? 안 죽는 거죠. 안 죽는 거죠. 죽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계세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에겐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가 갖는 성향은 똑같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감정도, 지성도, 뭐 느끼는 것도. 안 잡수시면 배고프고 안 주무시면 졸리니까 풍랑이 이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실 때 너무너무 피곤하시니까 배 저 뒤쪽에 고물에 가서 주무실 정도로 우리와 똑같다는 말씀이죠. 세상 사는 사람 가운데 죽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느냐 이게. 예수님도 마찬가지니까 아버지요, 내 원은 안 죽는 건데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은 뭐냐? 예수님이 죽으셔야 돼요. 그래야 인류가 구원을 받아요. 그래야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은혜 받고 생명을 얻게 되고 죄사함 얻게 되고 구원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셨는데 오늘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땀방울이 변하여 피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다. 통곡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셨다. 마지막에 피 흘리며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이신 예수님의 이 기도하시는 모습, 오늘 뭐 반도 그 뒤를 따라간다고 하지만 그래도 흉내라도 내야 되니까. 그래서 주님이 흘리신 땀방울, 주님이 통곡하며 간구하신 그 모습, 마지막에 피 흘리신 그 모습을 묵상하며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르려고 합니다. 땀입니다. 땀. 땀은 노력해야 돼요. 가만히 있는데 땀 안 나요. 부지런히 움직이고 부지런히 활동하고 애쓰고 이리저리 움직여야 땀이 나요. 땀을 흘려야 좋은 결과가 나오는, 좋은 기록이 세워져요. 운동선수들이 땀 흘리지 않고 금메달 딴다? 그건 숟가락질 안 하고 밥 먹겠다는 거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봐도 땀 흘리지 않고는 얻어지는 게 없어요. 신령한 믿음의 세계는 더욱 그렇다 이거예요. 우리도 땀 흘리는 신앙의 노력이 있어야
믿음도 잘하고 열매도 맺히고 전도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가서 장사했다 이거예요. 장사하는 게 쉽습니까? 간슬게 다 내줘야 되고 땀 흘려야 돼요. 땀 흘려야 돼요. 그래야 장사가 돼요. 땀 흘린 대가가 뭐냐?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남기더라 이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칭찬을 받는 거죠. 1달란트 받은 종은요, 또 받아가지고 그냥 땅 속에다가 수건에 둘둘 싸서 묻어놨다고요. 장사 안 했어요. 다시 말해서 땀 흘리지 않았다 이게. 한 방울의 땀도 안 흘렸다 이게. 그 주인이 와서 말하되 악하고 게으른 자야. 있는 것까지 뺏기더라 이거예요. 땀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한이면 한자로 한문으로 한이라는 게 땀 한자예요. 아 오늘 한증막 갈까? 한증막 가서 땀 좀 쭉 흘릴까? 그럼 시원해질까? 그 한증막에 땀 흘리는데요 거기가. 근데 땀을 안 흘리는 사람을 뭐라 그러느냐? 그게 불안당이에요. 불안당. 불안당이라는 거는 남의 거 뺏는 사람인데 땀 흘리지 않고 자기 걸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그게 불안당이에요. 불안당. 예수님이 땀을 흘리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 일에도 땀을 흘릴 때에 그게 당연한 거고 그게 기쁨이고 보람이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열심히 더 많은 땀을 흘려서 세상 일에도 충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고 신령한 일, 주님을 믿고 섬기고 따라가는 이 신령한 일에도 땀 흘림이 없으면은 그건 불안당 같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땀을 흘려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통곡을 했다 이게 통곡. 기도.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거는 기도예요, 기도. 기도 없이는 신앙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기도 없이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기도 없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도 없고 기도 없이는 우리의 믿음을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가기도 어렵단 말이에요. 지금 기도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이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회개 기도. 기도의 제일 중요한 건 회개 기도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고재봉도 천국 가는 거예요. 회개 안 하면 윤리 도덕을 가르치는 교수도 지옥 가는 거예요. 회개가 갈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의인 찾으러 오신 거 아니다. 난 회개할 거 없어요. 난 의인이에요. 난 양심대로 살았어요. 나는 윤리와 도덕이나 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 그럼 회개하지 않으면 뭐 하느냐?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을 들여다볼 때에 나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청명한 하늘과 같이 살았어.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율법은 죄를 우리에게 보여주되 얼기설기하게 보여줍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죄를 보여주되 아주 그물망이 짠짠한 것처럼 아주 세부적인 것을 보여주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얼렁설렁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얼렁설렁 넘어갈 수 있어도 보세요. 옛사람이 너희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그죠? 그게 율법이에요. 복음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살인은 어떤 거냐?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지적하는 죄는 더 디테일합니다.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율법은 저놈의 자식 내가 저걸 때려 죽여 저걸 미워하고 증오하고 막 그냥 속으로는 폭발을 해도 안 죽이면 되는 거예요, 행위로. 그럼 살인 안 한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네가 뭐 칼 가지고 돌 가지고 상대방을 죽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너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면 그게 죄야, 그게 살인이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네? 이 복음이 지적하는 죄에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니? 예수님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은 남녀가 하나가 되는 게 간음 아니겠어요? 난 간음 안 했어. 난 그런 일 없어.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복음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어도 그거 간음이야. 이게 복음이 지적하는 죄예요. 누가 여기서 피해 나가요? 세상 사람 누가 여기서 피해 나갈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묵상할 때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 기도의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긍휼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 기도하실 때에 긍휼한 마음을 가졌어요. 누구를 긍휼히 보셨느냐? 죄 아래 빠져있는 우리 인류를 불쌍히 보신 거예요. 저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 불덩어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느냐 이거예요.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눈물을 많이 흘리셨어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아이고 평화를 알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 도성이 평화를 몰라 망하는구나 말이에요. 눈물을 많이 흘리셨어요. 우리도 눈물을 흘려야 돼요. 긍휼의 눈물을 흘려야 그래야 이웃의 영혼들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다 전도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다 전도해요? 그러나 꼭 해야 되는 사람들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전도를 할 수 있는 마음이 발동하기 위해서는 이웃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야 돼요. 긍휼한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그래야 기도가 되고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은 기도도 안 나오고요. 전도는 더 안 되는 거죠. 우리 찬송가에 보면 웬 말인가 내 형제요. 주 안에 믿다가 결국은 힘들어지잖아요. 마귀만 쫓다가 저 마귀 지옥 갈 때 너도 가겠구나. 재물만 쫓다가 이 세상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그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불신의 마지막 결론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이것을 알 때 안 됐구나, 불쌍하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래서 긍휼한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의 영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고, 보이기 시작하면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이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기도는 간구입니다. 간구. 그냥 간절히 기도하는 게 간구입니다. 그냥 우린 기도를 하는데 기도는 누구서 하잖아요. 근데 이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그게 간구입니다. 예수님도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어느 정도까지냐? 내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땀방울이 변하여 피방울이 되기까지, 피가 떨어지기까지, 핏물이 툭툭 떨어지기까지 기도하셨다. 예수님의 이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는 이제 완전히 붉은 선혈을 쏟으셨는데,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땀방울이 변하여 피방울이 되기까지 피를 흘리며 기도하셨다. 예수님의 이 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눈처럼 휘어지고 양털처럼 씻겨 나가고, 아예 처음서부터 죄 없다,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이 예수님의 피 때문에 회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피 위에 세워진 겁니다. 초대교회 예수님의 12제자 다 피 흘려 순교했습니다.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세월은 많이 흐르면서도 교회는 보세요. 다 피 흘린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가 돈만 가지고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무슨 어떤 계획에 의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 피에 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 피 흘리신 거 아니겠어요? 그 피가 근원이 될 뿐만 아니라 그 피를 뒤따라가는 성도들이 암울한 시대, 억압받는 시대, 박해와 핍박에 있는 시대 속에서도 순교자적인 믿음을 불사하여 피 흘려서,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돼요. 평화를 쟁취하기 위해서도 피를 흘려야 돼요. 독립을 하기 위해서도 피를 흘려야 돼요. 혁명을 할 때에도 피를 흘려야, 그래야 얻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피 흘리는 기도가 있을 때에 생명도 없고, 예수님의 보혈과 순교자적인 성도들의 피 흘린 그 터 위에 오늘도 2000여 년 세월 동안 교회가 존립해 온 겁니다. 사순절 둘째 주간 보내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 땀 흘리셨다, 통곡하며 기도하셨다, 피 흘리셨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도 주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앞서가신 예수님만 따라가면 우리도 믿음 안에서 귀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흘리신 세 가지 보배, 땀방울 흘리시고 통곡하시고 피 흘리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얼마만큼인지 몰라도 흉내라도 내며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 당선이 됐습니다. 통합과 상생으로 대한민국을
5년 동안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보수니 진보니 좌니 우니 뭐 이런 거 다 집어치우고 새로운 마음을 갖고 새 나라를 건립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5,200만 또 해외 나가 있는 800만 모두가 다 한마음 되어서 세계 속에 빛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힘을 모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이 미사일 자꾸만 쏴댑니다. 하나님, 그날 터져버리게 해줘. 미사일 쏠 때 자폭이 되게 해줘. 고장이 나가지고 한번 정신을 바짝 차리는 일이 있어야 불장난 안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이 김정은이 그를 변화시켜 주시든가 죽여버리시든가, 그렇게 해서 한반도에는 창검이 사라지게 하시고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8천만이 넘는 우리 한민족이 그야말로 평화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기도 제목 아래입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오미크론 극성 중에 극성을 띠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미크론이 감기 정도 아주 스스로 약화되든지 오미크론을 정복할 수 있는 신약을 개발해서 아무튼 이 코로나를 꼭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975, 371번째, 491번째, 259번째 또 감사헌금, 구국기도 감사하여 모두가 다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믿는 대로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